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든 간구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은혜의 새벽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에스겔서의 큰 그 주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에 따른 그들의 회복,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고, 또 25장부터 32장까지 이제 중간에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범죄, 그리고 그 범죄한 주변 나라들의 심판, 이 부분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 범죄했던 그들에 대한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첫 말씀으로 파수꾼의 말씀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봅니다. 2절에 보면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수꾼, 어떠한 일을 하는 역할을 하느니까요?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파수꾼은 나팔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적이 침략해 올 때에 침략해 옵니다. 나팔을 불므로써 성 안에 있는 사람,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고 소위 유비무환의 역할을 하느니 그가 파수꾼의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소위 봉화라든지 또는 북소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여 지금 외부의 침략이 오는 것을 우리 군인들에게나 국가에 알리는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역할을 이 파수꾼이 하고 있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4절에 보면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파수꾼이 나팔을 붑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비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나팔 소리를 듣고도 방관하거나 정신을 차리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준비하지 아니한 그들의 책임이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만 문제일까?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그게 뭐냐? 6절에 보면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의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으려니와 그 죄는 자기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대적이 옵니다. 침략이 옵니다. 그러면 나팔을 불러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백성에게 도망가십시오, 대비해야 됩니다, 전쟁 준비하십시오 라고 하는 등등을 해야 하는데, 파수꾼이 자기 역할 감당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핏값을 파수꾼에서 찾겠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에게 내가 파수꾼인즉 그 역할을 바로 감당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 보면 악인에게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해야 하는데 만일 침묵한다면 그 피는 너에게 돌아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리고 돌았을 때 16절에 보면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에게 갖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무엇이라고요?
비록 악한 범죄한 거리라 할지라도 그들이 심판받고 망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어떻든 파수꾼이 나팔을 불 때 나팔 소리를 듣고 유비무한 돌아서고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고 오기만 하면 뭐하다? 과거를 묻지 않는다. 모든 범한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성경에 보면 범죄한 죄인들 회개하고 돌아설 때에 다 살려주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데에 그들을 걷어차거나 그들을 음부에 넣거나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여러분, 탕자가 유산을 받고 먼 나라로 갔다.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사는 곳으로 갔다. 그런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곳에서 호랑방탕합니다. 온갖 타락의 길을 가지요. 가지고 있던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리고 경제 불황이 옵니다. 생존을 위하여 돼지 사육장으로 갔다. 돼지 사육장으로 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돼지 사육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돼지 사육장으로 갔다는 건 이방인의 사육하는 곳으로 갔다. 최악의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갔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이방의 돼지 사육장까지 가게 됐다. 막장에 이르렀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곳에서 어떠합니까? 회개하죠.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그 돈 어떻게 했냐? 너 나갈 때 그런 줄 알았어. 전혀 이런 말을 묻지 않아요.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뭘 보여줍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과거 묻지 않는다.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첫째는 깨닫는 거예요. 내 현실을 깨닫는 겁니다. 내 주어져 있는 현실, 내 마음의 태도, 행하고 있는 현재에 처하여 있는 위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내 발걸음을 내딛고 내 은행 심사를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뭐하다? 이러한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어떤 겁니까? 강단에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파수꾼의 나팔 소리이죠.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만이 파수꾼의 나팔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코로나19와 또는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그리고 키르키우의 시리아 지진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나팔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며 뭐하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준비케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나팔에 대하여 준비를 잘 한 사람, 성경의 첫 등장인물은 에녹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가 65세 때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 짓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창을 든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창을 든 자, 그 뜻의 의미는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성 정문에서 창을 들고 외부의 침략자가 올 때 그 창으로 성을 방어하는 자, 이런 말이에요. 곧 나팔을 든 자,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자, 그가 바로 무두셀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에녹은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죠. 놀라운 것은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65세에 낳고
3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나팔의 소리를 듣고 난 이후 그는 그와 같은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로 올려감을 당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준비하니까.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흥미로운 것은요, 무드셀라가 가장 성경의 장소에 969세까지 삽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노아가 600세가 될 때예요. 노아의 600세란 뭐죠? 홍수심판이요. 홍수심판으로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는 그때가 무드셀라가 969세가 되는 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 창을 들었는데 창을 든 그가 세상을 떠나자 바로 뭐하다? 홍수 심판이 임했다. 당시에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창을 든 자, 성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파수꾼의 경성함, 이거를 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강단을 통하여 외쳐지는 말씀도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도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려줘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도 파수꾼의 나팔 소리로 주의 자녀들에게 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들을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현재의 위치가 어떤 그런가를 진단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이것을 깨닫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새벽에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깨워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원하옵는 것은 파수꾼의 경성함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세상의 현재 주소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위치가 어떤가를 깨달아 우리의 언행 심사를 변화시켜 주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설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자연 재해를 통하여 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인간의 수많은 사고, 질병,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팔 소리로 들려진다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에녹이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려간 것처럼 이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소서. 저들의 모든 간구에 귀를 기울여 응답받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합니까? 주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에 두려움,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오셔서 저들의 마음의 평안과 저들의 마음의 치유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초등 1, 2부 다음 세대 겨울 성령학교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동안에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선생님들 고생하고 수고하며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를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 안에서 무럭무럭 커서 어렵고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녀들 될 뿐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계절로 오게 하는 도구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세계 교회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안고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주의 자녀들과 동행해 주시고 주의 큰 뜻이 주의 종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